함께 연합하실 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욥기 가장 뒷장이고요. 욥기 4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42장이요. 10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읽었던 욥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사람, 동방의 가장 큰 부자, 그리고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등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4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를 정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주제가 어떻게 이 주제가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주제는 고난 후에 주는 주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꽂히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 욥이 그 고난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지.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과 이에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삶의 축복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한번 욥의 축복을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시는지, 그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실 텐데, 여러분의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느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느끼지만 다른 곳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믿는 횟수가 늘어나면서부터 더욱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일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뱃살이요, 또 늘어가는 것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동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한번 자기의 배를 보고 자신의 통장 장액을 보신다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우리 것들을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계속 옷 사이즈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저희 통장에 계속 잔액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살 빠지신 분들은 없는 걸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계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제외하고 모든 분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줄 믿습니다. 뱃살과 빛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뱃살과 그 빛이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책망하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까? 정말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것이 이거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곳 가운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축복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의 행복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닐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줄 알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욥 1장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욥이 지금부터 이 사단이 이 말을 던진 후부터 그에게 이제 많은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욥기를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모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거 두 가지로 한번 추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 사단이 여호와께 하나님을 경외를 왜 할까요? 욥이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그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까요?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결코 진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내가 나의 삶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축복받으면 내가 또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면 평안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은 형용사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아주 작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경외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왜 왔게 됐는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약간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하나님을 지금껏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축복보다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단어였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시대 이야기를 막 하던 중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그 보시면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끈을 묶습니다. 다리에 종을 묶고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죽은 것인 줄 알고 그 끈을 당겨서 빼낸다고 해요. 이 말을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얘들아, 너희들 구약 시대에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희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그냥 던졌어요. 그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막 듣다가 제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아니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였으면 우린 다 죽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겠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방법들로 막 이스라엘 민족을 쳤을 때처럼 막 다 죽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 시작합니다. 단 한 명도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경외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쉬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죽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순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에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경외의 하나님을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 경외의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내 팔다리가 막 떨릴 정도로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하나님 분명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해요. 우리도 캠프 가서 많이 느끼죠. 많은 아이들에게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경외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경외를 하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경외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죄악들,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의 교회가 이제 학생회가 50%가 넘었대요.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제가 많은 사역하는 교회에서 막 함께 연합하는 많은 예배들을 준비했습니다. 막 찾아갔어요. 메일도 보냈고요. 막 전화도 돌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반기질 않더라고요.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죽었구나. 나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때는 그냥 교회 가자 하면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도된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 부모님은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이 재미 때문에, 물론 재미가 중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껴야지만 교회 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에서 재미 때문에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또 청소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많은 찬양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던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주제로 얘기했을 때 고난 후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난 후의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그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한입으로 안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 잘 사는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비록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도 아니고요. 지금도 자동차세와 막 이것들 때문에 제가 골머리 썩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바라본다면 전혀 감사의 제목들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공간들과 시간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과연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더 이상 젊은이들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없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예배를 드릴 만한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우리는 또 많은 기도 생활을 하였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많은 어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왜 예배를 온 것인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지 또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밖에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만 오는 것 같고 여러분 계속 어려운 삶 내가 아무리 헤쳐나가도 끝없는 그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시죠? 이미 여러분 가운데 축복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많지만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하셨죠. 그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 친척들에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들도 안다면 분명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욥기에 나왔던 고난 후의 축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욥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잘 살았고 하나님을 많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내가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오는 축복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고난 후에 오는 축복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한 가지 마음이 마지막 그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욥에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때 꼭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그 축복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소설을 정말 좋아합니다. 몇 분은 이미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걸 알 텐데 그것이 막 문학 소설과 막 유명한 베스트셀러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같이 약간 장르 소설들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말로 먼치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엄청나게 강한 주인공이 누구보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처음에는 엄청 가난하거나 엄청 몸이 약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되게 갑자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그들의 삶이 갑자기 영웅으로 변하게 돼요. 저는 그런 소설을 계속해서 읽고 그걸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바로 거짓인 걸 아시죠? 그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길을 막 방출하고 많은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느꼈을 때 그냥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런 소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 안에는 진리고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설처럼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깨닫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적혀있는 이 성경에 우리의 시간을 쏟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배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만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욥의 인내와 그 후에 경외하심을 얻었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담길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그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뼈를 깎고 나의 살을 깎는 일이라도 내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모든 순간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게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가운데 새겨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